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드립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일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 장자권 또 상속권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주변을 조금 더 잘 정리를 하시고 그의 모든 소유가 이삭에게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와 매우 또 상반된 또 한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에 그것을 파는 에서의 모습인데요.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제 그들이 자라서 행하는 모습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성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이 에서 야곱 그리고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 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어떤 성품, 천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성품이 특히 이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그 타고난 성품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딱 봐도 이 두 아들이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다.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예서이고 조용한 사람 말 그대로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에 머무는 걸 훨씬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아서 에서가 돌아왔을 때 심히 피곤했다. 이 말도 그들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죠. 예서는 이제 외향적이고 뭔가 활동적인 걸 좋아하니까 들에 가서 막 그때도 사냥을 하고 온 상태고 야곱은 내향적이고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죽을 쓰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남성분들 중에 혹시 죽 쓸 줄 아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외향적인 내향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집에서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리를 할 만큼의 어떤 섬세함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사실 죽 못 쓰거든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성품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죠. 장막에 거주하기 좋아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얼마나 그리고 또 이 뭐랄까요? 이
주도 면밀한 사람인가는 이 장자권을 이제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야곱이 33절에 보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냥 파는 정도가 아니고 판 다음에는 이게 뭔가 확실한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확답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물론 뭐 앞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걸 보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야곱과 예수만은 아니고 그 부모의 성향도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도 자기가 더 좋아하는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더 잘 성품이 맞는 자녀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거죠. 제가 오늘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타고난 성품이 분명히 모두가 다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제약된 본성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성품이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답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성품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제가 되어야 바르게 사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 그냥 타고난 거야,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종종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타고날 때도 악한 성품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게 더 커져가지고 그 성품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계속 이 자기의 주도 면밀함 이것을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 축복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걸 사용합니다. 이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 새벽에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고 그냥 거친 그대로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 번쯤 오늘 아침에는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좀 살피며 깨닫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장자권을 이제 파는 문제인데 왜 장자권을 이렇게 쉽게 팔아버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야곱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나 좀 먹게 해라. 이렇게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일반적인 동생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형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가 끓이고 있는 죽을 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먹고 좀 허기를 달래세요. 피곤하시죠? 뭐 이런 대화가 오가야 지극히 정상적인데 이 야곱은 주긴 줄 텐데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세요. 사실은 대화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팥죽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뭐 양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형이 좀 먹겠다는데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주면서 내가 끓여줬는데 맛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인데, 야,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게다가 예서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말은 진짜로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 끼 굶어서는 안 죽습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이 지금 예수의 현재 상황이 장자의 명분과 바꿀 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배가 고팠겠죠. 성경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34절 말씀의 끝부분에 가보면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설명도 해주죠.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은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가? 이것은 오히려 이 팥죽 한 그릇과 자기의 명분을 거래하는, 저는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평상시 아마 이 예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단해?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거든요. 장자권은 상속을 받고 축복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사실은 고난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지적이고, 또 히브리서 12장에 가봐도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 모아서 성도들의 상황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오늘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하고 또 저의 고민거리는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해설보다 예서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어떤 사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귀한 정체성, 그 이름을 자꾸만 이게 쉽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고 있지만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이미 사냥터에서 이렇게 이제 고기도 막 이렇게 구워서 먹고 배가 불러서 왔다면, 여러분 팥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팥죽하고 이 장자 명분을 교환하자고 하는 이 야곱의 제안을 누가 받겠습니까? 내가 배부른데. 문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예서의 마음이 표출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때 너무 배가 고팠고 딱 그때 팥죽이 있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고, 여기 보면은 예서가 팥죽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빨간색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현실과 상황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 평상시의
그의 마음을 표출하게 하고 결과로 드러내게 한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어떤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정체성, 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예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비교될 만큼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이름이라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똑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형통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럴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 내 믿음의 현재 주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형편이 잘 풀리고 막 건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누가 봐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편과 상황이 조금 어려워질 때, 나 정말 힘든데 딱 뭔가 저거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조금만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닌다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잠깐만 내려놓으면 나에게는 조금 더 큰 유익이 올 수 있는데 라는 생각과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가 위험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뭐 엄청난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타협하고 물러서고 불의와 얻을 때는 타협하고 이렇게 자기가 성도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종종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죠. 형편이 뭔가 좀 어려워질 때, 그때 타협하고 물러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바쁘고 좀 몸이 피곤하면 당장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줄어들고 말씀 보는 시간 줄어들고 상황이죠. 물질적으로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 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고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상황입니다. 상황. 그때도 지켜내야 될 나의 이 고귀한 이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장자의 명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신앙의 표현들이 이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지, 단순히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가 그렇게 늘 시험대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항상 갖게 되는데요, 그 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성향, 타고난 성품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작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 상황과 형편이 조금 어려워질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얼마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잘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여전히 내 성품은 그냥 타고난 대로 거친 그대로, 그래서 그냥 막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그것이 막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아침에는 좀 기도하시면서 나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점검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단과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사실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문제지, 자꾸만 물러서면 언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겠습니까? 싸워봐야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서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물러서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처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처럼 타고난 성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타고난 성품이 이제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니 잘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가 되고, 또 그 성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성품이 거칠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 힘입어서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